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그리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매우 강한 리더십, 그러면 우리는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영웅 가운데 영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또한 엘리야만큼이나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매우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책인 모세오경이 바로 모세의 이름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배경이 된 출애굽 사건을 주도한 인물도 모세입니다. 그의 일대기는 드라마틱해서 영화로도 많이 상영이 되어지고 제작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과정에서 중요한 장면인 변화산 전승에도 모세는 엘리야와 더불어 그곳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모세는 히브리 혈통으로 태어났으나 애굽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왕자로 살다가 우연하게 살인사건에 연루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양을 치는 목자로 살다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가 거룩한 땅, 그 호렙산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애굽의 바로와 대결해서 이겼고 결국 민족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죠. 우리가 모세를 이야기할 때 그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 없고 또 홍해의 갈라짐을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에게 임했으며 결정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현장을 그들은 함께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압이라는 곳에서 그는 일장 연설을 마치고 그리고 그는 삶을 아직하게 됩니다. 그의 일대기가 바로 모세오경 가운데 창세기를 제외한 4권의 책, 즉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인물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4권의 책에 모두 실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가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삶은 굉장히 위대한 삶이었는데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전에 그들은 대단한 사람, 주목받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두 태아로부터 시작을 하죠. 부족한 가운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가운데 시작을 합니다. 어머니 자궁 안에서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그는 생명이 시작이 되죠. 이런 모습은 마치 우리 바닷가에서 머구리라고 하는 잠수부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공기선을 가지고 그 공기선에 의지해서 바닷속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순간 절체절명의 그러한 사건 가운데서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장 2절에 따르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위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모세의 첫 출발이 레위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결정을 내려서 출생한 것도 아니고 그 출생에 대한 그 모든 일들이 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누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그는 아직 이름을 얻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산모는 아들을 3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이때에 바로 왕이 내렸던 칙령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하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딸이 태어나면 살게 하고 아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모세를 잘생긴 아이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외모의 모습만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가 나중에 이룰 수 있는 그 위대한 일들을 아마 그 아이의 모습 가운데서 그 어머니는 보지 않았을까요? 잘생겼다고 하는 표현이 외모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저 나일 강가에 전부 다 던지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모세를 3달 동안이나 숨겼어요. 얼마나 가슴이 조일까요? 3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길르다가 발각이 되면 그 부모까지도, 그의 형제들까지도 죽임을 당할 것인데 3달 동안 그 아이를 숨기우다가 더 이상은 좀 힘들었을 거예요. 아이가 3살이 지나면서 3달이 지나면서 목소리도 커졌을 테고요. 우는 것도 더 강했을 것이에요. 모세의 누이가 오늘 성경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요. 도저히 그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머니는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곳에 넣고 나일강가 그 갈대 사이에 이렇게 두었다. 운이 있으면, 아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목숨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일강가에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두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아이는 외부의 외력으로 인해서 그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다 놓는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아이가 살지 않을까. 이때 모세의 누이가 그 상황을 멀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바로의 딸이 누굽니까? 바로 히브리 민족이 산의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가에 가서 던지라고 이야기했던 바로의 딸 공주입니다. 이 공주가 결혼한 여자인지 아닌지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은 그가 결혼했든 결혼하지 않았든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지요. 공주는 갈대 상자 안에 들어있는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왜? 그 바로의 딸 그 공주도 아버지의 칙령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주는 매우 극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갈대 상자에 숨겨져 있는, 이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는 이 아이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미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키운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나중에 발각이 됐다고 해도 몰랐다고 둘러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주 센스 있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순간에 나타나서 공주에게 말합니다. 유모를 소개시켜주겠다. 유모를 소개시켜주겠다. 그리고 일처리가 잘 되어서 결국 3달 된 모세는 다시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던져졌다가 구출을 받고 다시 그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출생하고 석 달 동안 숨겨있다가 숨죽에 숨겨있다가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 나일강가에 던지어졌던 그 모세가 다시 바로의 딸 그 공주에게 구출을 받게 되고 미리암의 재치로 인해서 다시 그 어머니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마지막 대목은 이 아기가 자라서 공주의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아마도 모세가 젖을 뗄 정도의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에 아마 공주에게로 양자의 이름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모세 이름이 건져냄을 받았다.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그 어머니는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은 그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그 남다른 기도를 그 모세는 듣지 않았을까요? 이 이름에서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가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훗날 자기 민족을 물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의 아이러니죠.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애굽 공주는 바로의 딸이에요. 바로는 훗날 모세와 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내보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라고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모세가 바로에게 전달하자 바로는 온갖 핑계로 거부합니다. 애굽 가정의 모든 마다들과 가축의 말레가 죽는 10번째 재앙에 이르러서야 결국 바로는 두 손을 들게 되죠. 그리고 그 히브리 민족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예상일이었다면 바로의 딸은 감히 그 모세를 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와 모세의 싸움은 10번째 재앙으로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마지막 한 판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라는 이름의 뜻과 연결된 사건, 우리가 널리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출애굽의 클라이막스, 바로 그것입니다. 10번째 재앙 뒤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광야로 나갈 수 있는 허락을 바로에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광야를 횡단해서 가나안까지 갈 대장정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땅을 향해서 그들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10가지 재앙으로 두 손을 들었던 그 바로가 갑자기 생각이 바뀝니다.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고 당시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기마병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이 모세에게도 들려졌겠죠. 얼마나 다급했을까 상상이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가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실제적인 숫자들을 유추해서 보면 한 60만 정도가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일반 백성들이잖아요. 아이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군대도 없었잖아요. 아마 통제하기도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 뒤에
바로의 기마병들이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그 기마병들이 들이닥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봉착하게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저들은 우리를 죽이려 달려오고 있고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잘 살고 연명하고 있었는데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는 이곳에서 죽게 되는구나.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그 광야에서 양치던 그의 손에 잡혀진 그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 위로 내밀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그들 앞에 놓여있던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그 바로의 기마병이 모두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얼마나 감격적이었을지 지금도 긴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 홍해의 사건,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그들을 따라오던 바로 왕의 기마병들을 수장시켰던 그 홍해 바다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 아무리 반복해서 들어도 지겹지 않은, 여러분, 월드컵에서 16강을 진출한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자꾸 리바이벌에서 봐도 지겹지 않은, 그 골 장면을 계속해서 봐도 지겹지 않은 것처럼 반복해서 들어도 지루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에는 이 장면을 모세의 노래라, 그리고 15장 19절로 21절에는 미리암의 노래라, 그렇게 전승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 가운데 미리암의 노래가 원본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리암의 노래가 확장되어서 모세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미리암의 노래는 아주 짧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탕자들을 바다에 던졌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이름은 건져냄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나일강에 던져졌다가 바로의 딸을 통해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의 군대인 기마병들이 그 홍해에 던져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히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무사히 건널 수 있었죠. 이 주제는 단순히 홍해 사건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와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배수진의 형국에서 살았습니다. 바로의 기마병으로 대표되는 제국의 폭력이 끊임없이 노출된 이스라엘의 운명은 마치 물속을 지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삶이냐 죽음이냐의 경계선에 선 사람들의 그 운명처럼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여호와의 영화로우심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화로우심은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건져주시고 천하무적의 기마병을 홍해에 던지셨다는 그 사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성서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에서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궁금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홍해를 정점으로 하는 그 사건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이었을까? 매우 궁금해요.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모세가 팔을 들자 실제로 홍해가 갈라진 것일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실제로 그곳에서 나타났을까? 이스라엘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바로의 기마병들은 모두 홍해에서 몰살했다는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역사적 사실이 있고 또 부분적으로 성서 기자의 해석이 있고 또는 그들의 희망이 뒤섞여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엄밀하게 분석하면 오히려 정반대의 일들이 많았겠습니다만,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늘 제국이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유럽의 역사는 물론이고 아메리카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북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파괴했고 남아메리카의 잉카 문명은 스페인에 의해서 초토화되어졌습니다. 지금도 미국이라고 하는 제국은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식 문제도 그렇습니다. 세계 국제 펀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주무르면서 사실은 소위 개미들만 손해를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형마트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면 동네 슈퍼마켓은 질이 멸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보십시오. 대형마트 옆에 있었던 그 슈퍼들이, 동네 슈퍼들이 다 어디에 갔는지. 전부 다 편의점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천민 자본주의 앞에서 초라해지는 개인 노동자의 운명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면초가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고 뒤로는 바로의 기마병들이 달려오는 그런 죽음의 그 처지에 놓여져 있다가 결국 다 망하고 끊임없이 시달리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왜 말도 되지 않는 사실을 낭만적으로 이상적으로 고집한 것일까? 역사의 패배자는 그럴듯한 감언이설로 위로하려고 하는 것일까? 성경은 단순히 현재 누가 더 강한가라고 하는 표면적인 현상이 아니라 더 깊은 역사의 내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는 제국보다 더 크고,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제국의 놀라운 힘들에 의해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만큼 위태롭지만 그보다 훨씬 큰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피상적으로 보면 그게 보이지 않아요. 정치, 군사, 경제적인 힘만 보이죠. 역사를 새로운 눈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눈으로 보면 더 근원적인 생명의 힘이 보이는 것이죠. 축구 경기를 하면 피파 랭킹이 있어요. A매치의 성적에 의해서 전 세계의 나라가 피파 랭킹에 의해서 이렇게 매겨져 있어요. 그 랭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만큼 승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캐스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기를 할 때 공은 둥글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에게나 둥근 공이라고. 그 둥근 공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랭킹보다 훨씬 더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눈의 생명이 현장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 근원이 생명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걸 보고 사는 게 크리스찬이고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져 있고 뒤에는 바로의 기마병이 달려오는데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건의 중심에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가 서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세의 이야기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정치적으로 건져낸 것에 불과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는 영웅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한 위대한 법학자입니다. 모두 본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저는 매우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그의 역할로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해방이 되어도 사람은 여전히 물속과 같은 그 실존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채워도 여전히 외롭고 불안하고 내면적으로 충돌하죠.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으로 입고 좋은 곳에 살고는 있지만 늘 외롭고, 그리고 불안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조물의 한계죠. 죄의 실존을 안고 산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자체가 나일강이요, 인생의 자체가 또는 홍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어떤 이념도 체제도 우리를 여기서 건져낼 수 없어요. 우리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전체를 죄와 사망과 피조물의 한계라는 물에서 건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권력을 대표하는 유대교와 정치 권력을 대표하고 있는 로마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인류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대한 힘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고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인류 역사의 반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주변 제국에게서 당한 일들이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물에 잠겼다가 다시도 밖으로 나오는, 즉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의미의 침례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운명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절망과 허무의 늪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그리고 그 미리암처럼,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과 아픔, 정말 나일강가에 던져진 것처럼, 홍해에 던져진 것처럼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대에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